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 중에 이제 7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4개의 계명을 묶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길잡이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이 창조하신 세상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이 십계명이 시작되는 섹션의 시작을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지 밝히고 있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색채를 걷어내더라도 이 계명들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회에나 가치 있는 그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10계명 중에 7계명을 보면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관하여서 찾아보다 보니 총신대학교 교수셨던 이 김지찬 교수님이 10계명에 관해 쓰신 책 중에 이 7계명에 관한 유머가 하나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모세가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왔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소식을 갖고 왔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겠습니까? 먼저 듣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먼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요 100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유머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명을 몇 개나 주시려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10개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환호성을 내지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궁금해서 또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냐? 제가 7번째 간음하는 계명은 어떻게든 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끝내 빼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담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유머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실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이 이 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범하기 쉽고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 죄의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머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형사법으로 인해서 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되었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인이 없는 것은 바보다라고 말할 정도의 시대 속에서 이 불륜이라는 그러한 소재가 실생활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전국의 모든 경치 좋은 곳에는 이 호텔들이 즐비하고 그곳에 그 낮에 그렇게 많은 불륜 커플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이 7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계명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 꼰대 같은 이야기다 라고 여길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하여 이 질서가 사회에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여기 간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 자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요, 결혼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죠. 즉,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범죄, 매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동물과 관계를 맺는 뭐 이런 수간 같은 뭐 근친상간 같은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7계명이 언급하는 것은 결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즉 7계명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바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라라는 정신 속에서 주신 계명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7계명은 혼인의 순결과 약속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이라는 것 자체를 악하게 여기기도 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성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중립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권한을 주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허전했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심을 통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잠시 후에 깨어난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새들과 같은 모든 것보다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는 반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에 빠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심히 기뻐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참된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곧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이 부부간의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의 잘못된 사용과 남용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이러한 성적인 자극으로 도배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인터넷장만 핸드폰으로 키더라도 수많은 야한 광고들이 배너로 달려 있고,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적인 요소들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고 제품을 광고하더라도 이러한 광고하는 중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늘씬한 여자의 다리가 뭐 이렇게 비춰지면서 제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능과 같은 경우에도 이 야한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성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성적인 자극을 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보여지는 것을 막을 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금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은 이 성적 유혹에서 그 경계를 가르치는 상황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피하라라는 단어를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가장 잘 지킨 모범적인 사례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통해 살펴봤던 요셉일 것입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줄기차게 유혹하는 상황에서 요셉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한 유혹을 계속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간의 이 아름다운 성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회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사단은 영화라든지 문화라든지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을 가지고 그것을, 그 가치를 지키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운데는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 드러나야 될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로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7번째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부부 간의 관계도 많이 무너진 시대이죠. 이혼율이 너무나 높아져 있고 이혼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이혼이 무슨 흠이냐라고 말하면서 이혼을 너무나 쉽게 언급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을 가지고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서 이제는 아이를 먼저 갖는 것이 혼수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들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신의를 지키고 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젊을 때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했으니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의무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바른 신앙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성도이며 믿음의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가정들로, 이러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으로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도둑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옆으로 제쳐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오거나 몰래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정상적인 방법을 제쳐두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다 도둑질로 여기면서 이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뇌물로 인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남이 주고 나는 받은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도둑질이냐라고 말하는 자에게 성경은 그러한 부당함으로써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않은 방법으로 취하는 그러한 행위들, 높은 이자로 부를 획득하는 행위들,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같은 것들, 허락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위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될 임금을 체불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또한 고용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의 그 회사의 자원을 마음대로 쓰면서 남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 부당함, 속임수, 거래와 같은 일체에 바르지 못한 이익 추구의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도둑질로 규명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담겨 있냐? 이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릇되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너희가 남의 것을 탐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려고 하거나 투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든지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까지 부를 누리기 위해 고민하는 대신에 좀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삶을 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남의 것을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하고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는 손으로 도둑질을 멈추고 수고하고 일하고 그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 결실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임을 또한 성경은 이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빼앗는 자도 훔치는 자도 아니라 나누는 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욕심이 많으면 남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가장 선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욕심으로 더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고백 속에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함을 통하여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세상은 남의 것을 뺏어오려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로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진 9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대상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될 수가 없고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이웃에게 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결코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의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는데 재판장 앞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가 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였다라고 무고하는 것과 같은 이런 증언인 것이죠.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실에 기초해야 되고 이 증거물과 이 증언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증언인 것이죠. 그런데 재판에서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실과 거짓을 뒤엎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악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망치게 하고 의인의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거짓말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그 결과 그 파장은 사실은 사회를 향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가 의로서 드러날 수 있게, 불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갖냐면 그 재판에서 증인되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죄인임이 판명을 되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증인되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증인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연기를 잘해서 좋아했던 배우인데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가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떠한 명확한 사실은 밝혀져 있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속아서 한번 이렇게 그가 마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속여서 주었기 때문에 먹었지만 그 이후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은 결백을 증언했고, 마약 검사를 2차례에 걸쳐 했지만 그는 마약을 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양성이면 마약을 이렇게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 사실은 그 속였던 사람이 그를 상대로 그 사실을 빌미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3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라는 정황도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계속 언론의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자신의 가정이 난도질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쌓아올린 명예와 그 이미지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결국은 그가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심경이 되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에게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는 말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의 말은 비수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라고 잠언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평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웃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선한 말, 의로운 말,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정직과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살다 보면은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사실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어내면서 저 교회는 이상하다,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저 성도는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막 사실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어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지체들을 향해서 그러한 악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없는 오해를 막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진실한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는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로, 선한 말로 우리가 선대함을 통해서 또한 내가 가진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의 말씀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즉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해 탐내는 탐심 자체를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 다른 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죠.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웃의 소나 나귀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것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탐욕은 결국은 부모에 대한 불효나 이 살인과 같은 동기도 결국은 탐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금지하는 이러한 계명들이 사실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죄악된 마음에 관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범이고 방향임을 이 10번째 계명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을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유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채워감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 계명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